마스크를 썼어요. 감기가 들어와서 그런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요반태에 선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제목? 새청수 1강 메시지예요. 렘넌트들에게 잠깐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알고 들어가야 될 걸 목사님께서 렘넌트에게 정복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복자가 뭐죠? 정복자? 정복자가 뭐야? 렘넌트 정복자 아는 사람. 정복자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와 민족을 사전적인 의미예요. 복종시키는 자를 정복자라 그래요. 한 나라와 민족을 복종시키는 자. 그거를 뭘로 복종시켜요? 돈과 힘과 권력과 전쟁으로 나라를 복종시키죠. 그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개인이 개인을 정복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훈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에 보면요. 정복에 대한 역사가 계속 나와요. 그게 전쟁사거든요. 역사 얘기하니까 알지 또. 그지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역사 전쟁사를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이제 위인 영웅들을 많이 배워요. 거기서 막 징기스칸도 나오고 진시황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프랑스. 근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전쟁 역사거든요. 서로 뺏고 뺏기는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나를 정복자라고 부르셨어요. 정복자로 부르셨대요. 그럼 렘넌트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정복자로 부르셨는데 이게 세상의 영웅들처럼 뺏고 뺏는 정복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렘넌트들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뭐냐면 정복자라는 거는 세상의 말과 다르게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은 모든 걸 죽이고 뺏고 뺏는 정복자라면 렘넌트는 뭐냐? 살리는 정복자다. 그럼 내가 살리는 정복자라면 죽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여태까지 세상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너네가 사는 세상의 나라를.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말할 건 뭐냐면 내가 살리는 정복자라면 영적인 세계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지금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죽이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지? 멸망케 하고 저주하고 재앙 가운데 갇히게 하는데 그게 누구지? 그게 누구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죠. 사탄이죠.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케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어디서 살인했어요? 마귀가? 어디서 살인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어디서 생명을 뺏어갔어요? 처음부터 뺏어간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 자녀가 함께 했을 때 모든 생명과 주권과 하나의 앞에 지도권을 다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살인을 일으켜요. 아니야. 뭘로?
거짓말로 생명을 뺏어가요. 그러면서 거짓말자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걸려들었어요. 어디에? 사탄에게. 사탄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니고 있죠. 잠도 안 자요. 이 사탄은요 그냥 계속 이 교회 안에서도 멍 때리게 돌아다니는 거야. 교회 안에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 하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렘넌트들이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그걸 누켓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래서 전쟁사를 만들고 세상의 정복자를 만들고 그 속에 렘넌트들이 속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 이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무너뜨릴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탄은요 지금도 빨빨거리면서 뭐 하냐면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요. 사탄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사탄 나라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정복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 사탄 나라를 무너뜨려야겠죠. 여러분은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들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설 때 이루어져요. 그게 정복자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징기스칸처럼 나폴레옹처럼 뭔가 이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으리라 아니라는 거죠. 렘넌트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 땅에 이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탄의 그물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복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세요. 그게 정복자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뭐를 해요? 정복자는 해답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해답. 정복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가진 그 공부와 학습으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가진 그 배경으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세상 배경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키, 그 키만 하늘 보좌의 열쇠를 잇는 키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해답만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해답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문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렘넌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실 문제가 문제라고 착각해요.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렘넌트들한테. 내가 이번에 렘넌트들이랑 같이 새청수부터 시작해서 윈터스쿨부터 쭉 했잖아요. 전도사님이 했는데 렘넌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돈이 없어요. 훈련 받아야지. 돈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할게. 그 돈 너네가 내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말해 돈이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때 돈이 있는 게 응답입니까? 렘넌트 때는 돈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뭘 왜 얘기를 하냐면 렘넌트 때는요 돈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요 돈이 왜 필요하지?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한지? 단순히 요새 형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집 살 거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가?
그냥 여러 어른들처럼 물론 훌륭하신 어른들이지만 단순히 이 땅에 뭐 기업을 차리고 뭐 하고 죽으면 끝, 이래서 필요한가? 렘넌트들은 2, 3, 7, 5천 종족 살리려고 불렀어요. 돈이 필요한 거는 빛의 경제예요. 세상 사람 살려야 되고요, 저기 교회 살려야 되고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헌금관이 생겨야겠죠. 여러분은요, 현실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렘넌트 그렇게 해요. 선생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 힘들고요, 우리 아버지 힘들어요. 힘들지.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정 문제 왔다? 이게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요셉은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전사님이 요셉은 새엄마가 3명이었다니까. 이복 형제가 10명이었어. 10명은 아니잖아. 가정에 이혼 문제 있다? 괜찮아요. 그거 문제 안 돼요. 그거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은요, 그 말씀, 내가 이 가정에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는요,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잖아요. 가정에 큰 사역을 이룰 아이예요. 가정을 살릴 아이예요. 그리고 시대의 가정에, 많은 가정의 재앙을 막을 아이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또 렘넌트는 이래요? 사람과의 갈등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과의 갈등이 뭐 여자친구와의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웃지 마, 네 얘기한 거 아니야,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싸울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에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이걸 갈등하게 하고 문제를 문제라고 보게 하는 그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돼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올라온 친구들이 학업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근데 불안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생긴 첫 번째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시고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앞서서 일하시는데 왜 불안해요? 렘넌트는요, 학업 문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깊숙이 300%를 들어가는 걸 봐야 돼요. 복음이 정말 뿌리 내리잖아요. 그럼 이 학업과 여러분이 하는 그 만남과 여러분의 현장의 선생님들을 통해서요, 100%가 또 채워져. 전문성. 정말 복음 100%가 되어지면 전문성 100%가 돼요. 이 전문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화가 생겨요. 여러분이 가진 이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체질, 나의 습관으로 사단은 속이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잡을 게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님이 다른 걸 주지 않았어요. 10,000가지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만 가지, 100만 가지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당연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 필연성을 또 주셨죠. 필연성이라는 건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사단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아니에요. 한 명 딱 붙잡고, 팽이가 돌 때 어떻게 돌아요? 몇천 번 돌죠. 빠바바바. 한 사람 붙잡고, 하원아 미안해, 하원이 널 붙잡고 사단이 이렇게 돌아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라는 걸 원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걸신 들인 것처럼 먹는 자예요. 사단은요, 나에게 틈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해답이 아닌 것처럼 속여요. 여러분 문제에 갇히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다음 지금 몇 초 뒤에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필연성이에요. 그러면 렘넌트 애들에게는 절대성이 필요하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정복자예요. 이 절대성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인생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줬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이것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정복자라 그래요. 그럼 이 정복자의 아침은 다르겠죠. 정복자의 아침은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선생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어색했어요. 아니, 세상과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를 정복을 하는데, 근데 원어로는 또 맞아. 사탄이 우주를 다 장악했으니까 이 우주를, 사탄이 장악한 거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기도로 정복하는, 내가 수준이 또 요거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봐봐요. 이 땅에 지구와 우주는 사단이 정복되어져 있어요. 그럼 렘넌트가 보좌에서 소통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렘넌트라면 이쪽에서 보좌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보좌에 각인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아침이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이요, 정복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여러분 가지세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아침에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이 목소리로 일어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감사하게 다 전화를 받아요. 정복자의 아침을 깨웠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아하 이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깨우러 갑니다 이러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눈 뜨고 나면 아침이에요. 밥 먹고 나서 아침이 아니에요. 눈을 침대에서 뜬다,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정복자의 시간을 가져요. 렘넌트들 포럼할 때 뭐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게, 전도사님이 써놓은 걸 봤더니 다들 이거 잡았더라고. 정복자의 시간을 가자. 핸드폰 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정복자의 시간을 눈 뜨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욕실로 간대요. 욕실로 가서 씻는데요. 그래서 너 어떻게 가질 건데? 욕실로 가서 씻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대요. 오, 좋아. 호흡하면서 해. 욕실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기도도 확장되고 좋아. 정복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욥기서 38장 12절입니다. 욥기서 38장 12절 보면 뭐냐, 욥이죠. 욥이 어떤 인물인 줄 알죠? 욥에서 보면 욥의 배경 상황이 나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대요. 동방의 한 지역, 가장 큰 자, 동서남북이라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인데, 어느 정도로 재산을 많았냐면 한 기업을 이룰 정도로 재산을 많았다 그래요. 그럼 기업이라 그러면 렘넌트는 막 삼성, 현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비슷한 것 같아.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그렇게 재산을 많았는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건물 안에서 형의 생일 파티를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다 압사당해요. 다 죽어요. 10명의 자녀들이. 그리고 욥에게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악창이 와서요. 악창이라는 건 뭐냐면 큰 종기야. 그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났어요. 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간지러우냐면, 기와장을 잘라서 쪼갠 그 큰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퍽퍽 긁어요. 그럼 고름이 나겠죠. 피가 나겠죠. 부더기가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한데 욥의 친구들이 왔어. 욥을 위로해주러. 욥을 못 알아봐.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한동안 욥을 보고 일주일 동안 욥 친구하고 욥하고요 같이 앉아서 울어요.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서.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보고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내가 보고 감명서 일주일 동안 온 걸 보고 역시 친구다. 근데 일주일 뒤에 정신을 욥 친구가 어떻게 차리셨는지, 사단적으로 차리셨는데 네가 죄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거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욥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막 반론을 해요. 반론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요, 잘 들으면 눈 뜨고 안 들으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합리적이게 욥에게, 너 그래서 자녀한테 문제 온 거고, 너 그래서 건강한테 문제 온 거야. 이유 없이 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이 그새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는 가운데 힘들어. 너무 지쳐.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욥기서 38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네가 내가 지금 막 친구들은 나를 다 비난해, 와이프는 떠나, 재산은 다 없어져, 자녀는 죽어. 그런 자에게 욥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 묻는 것에 뭐라고 하냐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땅을 측량할 때 누가 있는지 너 알아? 바다를 만들고 높은 파도가 그치게 할 때 너 똑바로 알아. 나 여호와가 있어.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네가 나의 날에 아침에 명령해. 네가 너의 날, 나의 날에, 네가 너의 날, 요셉의 날에 아침에 명령해. 새벽에 그 자리에서 알려줘. 무슨 소리예요?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렘넌트들은 새벽에 아침하게 명령해야 돼요. 렘넌트의 날이에요. 오늘도 렘넌트의 날, 내일도 렘넌트의 날, 내일 모레도 렘넌트 날이에요. 오늘은요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렘넌트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될지어다. 그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절대 망대, 빛의 망대가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정복자의 아침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그런 렘넌트를, 여러분요, 그런 렘넌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시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렘넌트에게요 어떻게 주셨냐면요, 시편 143편 8절이에요. 아침에, 이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말씀이에요. 그것도 진짜 믿었던 식구에게 쫓길 때 쓴 말씀인데,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은 아침에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선포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 드리는 그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릴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침에 절대 뺏기지 마세요. 아침에 여러분의 시간, 정복자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정복자의 아침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며 선포하는 시간이고, 보좌랑 연결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정복자의 삶이 따라오겠죠. 응답이. 여러분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요, 응답이 따라와요. 그게 어떤 응답이냐?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각인은요, 여러분, 돌에다 석공이 글자를 새겨넣을 때 각인한다 그래요. 석공이 글자를. 그러면요, 이 돌에 흙탕물을 뿌렸어. 그러면 변합니까? 각인된 글자가? 그리고 이게 막 비바람이 쳤어.
그렇다고 이게 지워집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폭풍우가 막 쳤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없어져요. 여러분의 문제나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게 하세요. 그리스도만 발견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렘넌트는 어떤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데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리면 뭐가 열매가 맺겠어요? 세상의 열매가 맺겠죠. 렘넌트들은요, 말씀에 뿌리 내리면 지금은 티가 내지 않아도 깊숙이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요. 맺어지는 거죠. 그런 자에게 전도자의 체질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목이 안 나오는 목으로 전화를 했어요. 승노가 어디 학교 됐니? 그랬더니 창현 됐어요. 근데 승노가 그래요. 하원이는 어느 학교 됐어요? 수원여고 됐대.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죠. 쌤통이다. 막 이런 식이야. 여기서 멀리 떨어졌거든. 막 웃어. 그래서 약 올려요. 근데 전도사님이 느낀 게 뭐였냐면, 렘넌트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저쪽으로 3일 저기 창현 수원여고 아주 삥 둘르게 잘 됐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전도사님이 렘넌트들 앞으로 3년 학교 다닙니다. 이 3년 동안 다락방 제자 만드세요. 그리스도 제자 만드세요. 내가 여기에 정말 지교회를 세우고 나와야겠다, 이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냥 그 학교 보낸 거 아닙니다. 그 학교에 하나님이 파송시킨 거예요. 그 학교에 하나님을 파송시켜서 생명의 열매, 잃어버린 자 찾으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올해부터 돌겠죠, 학교를.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사명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제자 못 발견했다, 졸업하지 마. 이제 엄마들 들으면 큰일 날 소리인데, 내가 그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내가 그 학교에 생명할사, 생명운동할자 못 찾았다, 졸업하지 마. 그냥 거기서 뿌리를 내려. 렘넌트들은 학교 졸업하더라도 그 학교를 다시 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파송시켰다는 거예요. 전도자 체질이에요. 그런 자는 결단해요. 알겠죠? 렘넌트, 그래서 공부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자의 응답에 서 있으면 제자는 찾아져요. 그래서 절대 망대, 빛의 망대 세우라고 파송 보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복자는요, 아침에 도전하세요. 사춘기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청소년이라 잠이 많아요. 사춘기라 잠이 많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핑계 대지 마. 렘넌트 7명은요 사춘기가 없었어요. 저는 학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진짜 와닿거든요. 사춘기라 그래요? 그거는 허황된 소리야. 너네 사춘기는 뭔지 알아? 복음 안에서 렘넌트들은 사춘기는요, 창세기 3장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만 해답이라는 걸 발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각인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요, 렘넌트들은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핑계는 죄악입니다.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사이비스러운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렘넌트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렘넌트들 도전하세요. 아침에 도전하세요. 정복자의 시간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진짜 정복자의 아침의 시간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 여기 내가 또 얘기하잖아. 80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랑 하는 거 아니잖아. 렘넌트들이잖아. 정복자의 시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는 정복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다.
예준아 너만 대답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다. 그렇지. 목소리 들리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다. 아침에 따라해. 아침에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를 정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복자로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공중 권세 이기는 그 능력 렘넌트에게 주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침에 그 자리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빛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